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비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내 소리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현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원하옵게는 주님 앞에 부족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지난날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지친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봉헌하는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힘들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불경기의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환난 가운데서도 아멘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서 수술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과 가정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고 장숙해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밥 한 톨 물 한 모금조차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주님의 연약한 자녀된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마음과 육신의 움직임이 힘들고 나약해져가는 것이 순리라고 하지만 지난날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오신 노종들의 병약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한 다리도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좇아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일을 돌아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잘 아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 여수와 친목 모임이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오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주일 3부 예배 때는 캄보디아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국내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하고 있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폴란드 쪽도 그렇고 또 폴란드는 더구나 이제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또 같이 겸사겸사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네팔이라든가 몇 형태에서 제대로 입국이 어려운데 이제 조금씩 선교사님들이 좀 더 입국이 완화되어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김관식 선교사님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선교 보고를 할 터인데 PPT를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면을 활용한다면은 이때까지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제2 예배 시리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화면이 흐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를 여기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 보고를 함께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함께 여호사팀들 이렇게 어린 중고등부가 가서 함께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또 오셔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3일에는 우리 전교인 단합대회를 바로 우리 교회당 지하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직후에 지하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인들 공동 식사 하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3일이니까 여기서 함께 점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려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또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 달아 사랑 나눔 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우리 교회 여러 시설 때문에 주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설 목적원금 바치는 자우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공간,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구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음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니아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니아와 부다이아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제 32절, 38절 말씀입니다.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력을 보면은 제7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9월, 10월경이 돼요. 이때가 되면 유독 절기가 많아요. 먼저 7월 1일이 되면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이 울리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이요, 그때가. 그래서 나팔이 쫙 울려 퍼진다 해서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야. 그래서 나팔절을 새해 첫날로 해서 기념을 하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돼요. 새해가 됐다고 흠쩍박쩍 노는 게 아니라 새해를 뭘로 준비해요?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속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일 지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열리죠. 장막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때 이렇게 힘들었지. 얼기설기 지금도 유다의 땅 가면은 아파트에는 특별히 이렇게 원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가 얼기설기 집을 지어가지고 일주일간 거기서 지내요. 원래는 이제 원두막 같은 데서 들판에 나가서 그렇게 지켜야 됐는데 그게 쉽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어떻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 10월경이니까 이때 가을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바로 이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죠. 자, 주 445년 성벽재건이 완성되고 나서 그해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나팔절이죠. 새해가 되었어요. 그때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거의 6시간 동안 강단에 서서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끼어들어 에스라가 읽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백성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을 하면서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 그런 자신들이 참 한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제7월 24일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나팔절,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중요한 절기들이 다 지난 후에 하루를 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행위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애통을 표시하는 어떤 참회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고 됩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자기 민족 아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려면은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절교의 핵심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구별하면서 살겠다는 거지요. 이방인처럼 생활하고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없이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은 고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가 아니라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행복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지 않고 거룩은 제쳐놓고 행복만 쫓으면 그 사람 행복 못 얻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니까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에 밤과 낮을 각각 밤 4등분하고 낮도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8등분하면서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처음 나오는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즉 백성들은 아침 3시간 동안 서서 율법 낭독에 참여한 겁니다. 에스라도 서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도 서서 율법을 들었던 겁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다시 낮 4분의 1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도합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6시간의 예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삶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쓴물까지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위대한 기도 3개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레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레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레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기도의 시작인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에서 찾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창조를 만드셨다는 거지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실 때마다 당신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평안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당신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것들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 관여하시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세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심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머무는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더 그 복을 주신 거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4시간 돌보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했고 새롭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 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 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 운운해도 그 마음 중심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제2세대가 여호수아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심으로써 땅을 주시마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감사하면서 섬겼습니까? 그랬으면 좋으리오마는 느헤미야 9장 2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었어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제사는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먹고 하나님 뭐뭐 하라 하는 것들은 귀를 다 막아버린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살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러면 징계하시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도 그 패턴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불순종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강하고 부유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레위인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당한 시련, 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 아닙니다. 저 강대국 탓도 아니고 또 저 옆에 있는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했고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방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러한 사실 깨달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벨론의 주전 587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 물고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 때까지 140여 년간 150년 가까이 동안 그들은 이방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요. 바벨론의 눈치,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150년 가까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적 결단,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방 나라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말 어두운 터널로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흑유결단을 내린 거지. 흑유결단. 그것만이 그 백성의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용어는 참 자주 사용됩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1성이 뭐지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자칫 그 의미가 희석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의붓탓할 것 없습니다. 나 역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와의 단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주권국가라고 하지만 군사도 마음대로 우리나라 소신껏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는 주권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움직일 때 다 미국 허락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는 수십 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동반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참화 속에서도 전쟁의 특수를 즐기는 나라들이 있답니다. 미국의 군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자재를 싸게 수입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드론 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리면서도 다른 한편 러시아로부터는 무기와 지원을 또한 자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면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명분을 구축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를 묵살하는 호기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냈고 유엔의 대북 제재는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리해지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고 북한은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최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이루어지면서 북중러는 더욱더 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러 3국은 모두 다 핵 보유국입니다. 게다가 지도체제가 권위적인 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결영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에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제대로 하고 있는 지도자는 어떻든 간에 자기 지역에서 전쟁을 막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전쟁의 명분 따지고 이것 따지고 백날 따지다가 자기 백성 다 죽으면 그게 무슨 놈의 지도자예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명분 백날 세워봤자 뭐예요. 자기 백성 다 죽으면 뭔 그런 것이 지도자예요. 자기 백성 강간당하고 다 살해당하면 그게 뭔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위기를 명쾌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황 탓, 사람 탓 하기 전에 먼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한반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부터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구 탓할 것, 누구 손가락질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올곧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면서 비로소 그럴 때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누구 탓할 것 없이 나부터 그렇게 제대로 올곧게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그리고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